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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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도 영어부 첫 주일 예배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읍시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한 해 되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한 해 되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아멘. 우리 짝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의 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자, 이건 뭘까요?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예요. 아주 신령하게 보이는 나무 같기도 해요. 모양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 앞에 와서 물을 떠놓고 음식을 준비해서 뭔가를 빌어요. 우리 가정을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자, 이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사자하고 뭔가 같아요. 코끼리,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한테 빌기도 해요. 목사님이 2002년도에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거기는 모든 동물들이 다 신이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동물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에서 절을 하고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자, 이건 뭐죠? 이건 아주 높은 산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바위인데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몸도 단정하게 해서 산을 올라서 준비해 갔던 음식을 요 바위 앞에다가 다 놔두고 바위 앞에 이렇게 빌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은 태양과 밤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태양에게도 또 보름달에게도 이렇게 물을 떠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다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 앞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세 가지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요 맨 끝에 있는 것은 나무로 만든 거고요. 요것은요 금을 부어서 만든 거고요. 이것은 쇠를 녹여서 만들고 겉에다가 은을 발랐대요. 엄청나게 커요. 지금 이게 뒤에 보이는 게 산인데 얼마나 큰 줄 알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또 큰 또 다양한 뭐 금이든 은이든 귀중한 것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복을 빌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던 대구에는 팔공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갓바위라고 바위인데 갓 쓰고 있다고 해서 아주 영험하다고 해서 수능 전이 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대요. 올라가면서 이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근데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해서 케이블카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을 만든 것에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있어요. 자, 목사님 물어볼 테니까 한번 잘 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뭔가를 짠 하고 만들었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만든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요. 이거는 초등학교 안 들어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더 큰 능력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자, 성경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우상인데 눈, 코, 입, 손, 발 다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115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몇 구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 중에서도 가장 큰 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 그 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섬기려고 하면 이왕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일찍부터 깨닫고 평생 동안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로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친구들 영아부 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화로. 그래요.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아부인데요. 기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엄마 아빠랑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지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만나게 하시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재능을 잘 사용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 영화 사모 친구들이 꼭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언뜻 봐도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 이 기도는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전쟁,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믿는 신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물을 단위에 올려놓고 우리 신들에게 기도해서 불이 임하게 해보자. 그래서 먼저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서 대결을 펼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좀 정리가 좀 됐어요. 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은 얼마나 뜨겁게, 혹은 얼마나 뜨겁게,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드리느냐보다,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드리느냐보다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그 기도를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바알이여, 이 제물 위에 불을 주소서 라고 850명이, 여러분 850명 하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달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근데 한참을 해도 낮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구석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는 신이 바알이 지금 깊은 잠에 든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봐, 이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시여 불을 주소서, 이러면서 막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850명이 소리 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와요. 그럼 칼과 창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싸울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해하고 옆 사람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시 한번 더 바알이시여, 이 제물 위에 불을 주소서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850명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뜨겁게 구했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칼을 듭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다 쪼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물통이 1개, 2개, 3개, 4개 있어요. 성경에 4개 나오거든요. 물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4개의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번 쭉 붓습니다. 쭉 흘러내렸어요. 밑에 도랑을 파서 물이 고여있게 하고, 또 물을 갖고 와서 4통을 또 붓고, 또 4통에다 물을 채워서 또 부었어요. 총 12통을 부었어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제물도 다 물에 적셔지고 그 세웠던 제단이나 밑에 다 도랑에 물이 가득히 헝덩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물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독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둘러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된 저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확 태워버리고 그 도랑에 물이 철철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 핫으셨어요. 네, 핥아버리셨어요. 바짝 마를 정도로. 누가 참 신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도 못 도망가게 하고 850명을 다 잡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길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르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항목 이 두 구절 보세요. 보셨어요, 그렇죠? 고통을 보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과 걱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애굽인의 손에 있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어디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하고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보세요. 제 노예로 절망의 삶을 살던 우리의 고통을 보셨고 울부짖음을 듣고 괴로움을 알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라도 아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건성으로 듣거나 딴짓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부르면 그분은 딱 집중해서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를 그만큼 존중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주옥과 같은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똑같은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럼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 내가 결심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이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자세를 딱 잡고 눈을 감고 입을 딱 벌렸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가리켜서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는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존재에 대한 믿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길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또한이라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주심. 상주심을 믿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까다로운 분 아니세요. 너 뭐 이딴 문제로 나한테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혹 그 사람이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품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나의 죄악을 막 이렇게 꼬집어내어서 막 정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자, 찾는 자, 어쩌든 상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본전이 아니고 기도하면 수지 맞는 장사예요. 잘못 기도해도 좋은 거 주십니다.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려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네. 아비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구하면 혹은 잘못 구하면 잘못 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니까 보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이 잘못 구할 때 그대로 응답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할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보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가만히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진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풀려고 하는 성도들도 만나봤고요.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다 들춰보면 하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기도에 더 힘쓰는 해고, 우리 영화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화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 무조건 기도하라. 그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2020년도 새해가 밝아서 나름 개인적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뭐 있죠. 요즘은 참 대신방 중이잖아요. 혹시 대신방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신방. 가정 좀 되시네요. 가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목표가 기도 제목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가니까 올해는 제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 제목만 내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그냥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데 좀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차마 그 이야기 못 하겠고 그냥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줄이겠죠.
물론 안 줄여줄 수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또 성질이 있는데 잘 되게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잘 안 팔리니까 집이 좀 잘 나가고 좋은 집으로 가야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학년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좋은 만남을 좀 허락해달라고 요즘은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차원이 높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데, 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놀라운 그 축복들을 보고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거 아니에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긴 제목이 아니죠? 그렇죠? 1분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은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가슴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보화들을 보고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참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인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아이를 위해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아이의 잘못된 모습만 보이고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들을 부으셔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막 쫓겨다니고 뭐 이런 꿈이 아니고, 복권 당첨돼서 와 이게 아니고, 꿈속에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내 부족함을 안다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 붙들린 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대로가 아니고 성경대로 영육하니까 그 아이는 점점 행복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도 솔직히 집에 가면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진짜 이건 아닌데 화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걸어가면서도 잠깐이지, 교회에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2분 하면 걸어가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설득해 주세요. 오늘 또 아이들 만날 텐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또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좀 주세요. 우리 아이의 좋은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또 안아주고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해요. 그게 아니면요, 저도 사람이니까 막 깍꿍 놀리고 막 이러면 아이들한테 지옥을 선물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함께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온의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오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가셔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다.